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은 국시 거두자가 거두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와서 거두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주를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저보다 돌아 주의 사랑하는 이곳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하소이라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근 곡식 거둘 자가 이근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인대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전부나 돌아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아멘.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대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 말씀 잘 전파해서 하는 상급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는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위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3절 4절 천천히 한번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함께 되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정돈하시면서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신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주 찬송하리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48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김용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단했던 한 주간 삶을 뒤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섭리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눈물로 드리는 회개가 부족하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우리들의 자아가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들의 하나님께 바람과 꾸짖으심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의 어둠을 밝히고 비출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사는 동안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 어두운 그늘을 헤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여 온 민족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과 타협하는 찌든 양심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이 빛나게 하시고 그들의 뜻을 기리고 본받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울산 안신교회로 하여금 사랑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바른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에 매여 서로 위로하는 중보가 끊기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계획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하시어 저희들이 갖가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존중하며 젊은 청년들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가슴이 뛰게 하시며 기쁨 속에 성장하는 교회를 간절히 구합니다. 가정들이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우리 안신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들 같은 은혜로 부흥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미래를 보는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와 양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도로 한 주간 준비하신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예배를 재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교회 학교가 운영되게 하옵소서. 6월 22일부터 한 주간 릴레이 구국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성령께서만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최창화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리. 아멘. 찬양으로 집사님께서 제 마음을 울리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에게 우리 한신 가족의 양떼를 맡겨줄 터인데 맡겨주었는데 네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고 부족한 종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여정 힘차게 잘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됩시다. 예수님의 가족이 됩시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대청 마루에 앉아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깔개를 까시고 그 위에 문방사우 서예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된 저에게 먹을 갈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맡았던 먹물 냄새가 지금도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잠시 묵상을 하시더니 글씨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내려 가셨는데 한문으로 쓰셨어요. 가화만사성. 어린 손자에게 그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법이란다. 그러면서 우리 집의 가장이 누군지 아니? 물으셨어요. 제가 당연히 할아버지죠.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아빠인가요? 아빠도 아니야. 그럼 누가 우리 집의 가장인가요?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집의 가장이란다. 할아버지도 아빠도 할머니도 엄마도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한 가족이란다.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희 부모님의 삶을 이끄셨고, 그리고 저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그래서 소중한 법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가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가족이십니까? 또 우리 모두 주 안에 한 가족인데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끼리 가족처럼 지내고 계십니까? 서로 으르렁대고 대화가 없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게 따뜻한 정감이 넘치는 그런 가족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말할 때 식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곤 하죠. 함께 오순도순 둘러 앉아서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어 먹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탁에 둘러 앉아서 장로님,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어요? 권사님, 지난 한 주 동안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집사님 이사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정리는 잘 끝나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식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식사를 나누지 못하니까 너무나 속상합니다.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넓은 양푼에다가 시래기도 넣고 당근 오이를 송송 썰어 놓고, 그리고 맛깔난 고추장에다가 열무도 넣고, 그 위에 달걀 후라이를 하나 탁 얹어 놓고 참기름을 둘러서 쓱쓱 비벼서 먹으면 벌써부터 침이 고이네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가족 아니겠어요? 서양에서는 가족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영어로 가족을 family라고 하죠. F-A-M-I-L-Y. 이 패밀리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패밀리의 맨 앞에 있는 그 첫 글자를 따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사랑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런 이니셜을 따서 패밀리라고 하는 그런 그 가족의 이름을 땄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 역시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 그래서 행복한 밥상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족의 어원, 근원, 어떻게 가족이 생겼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묶어서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관계가 부부로서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맺어진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 자녀가 태어나면 가족이 되는 거죠. 피로 연결된 가족, 혈연 가족이다라고 합니다. 또 내가 낳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식, 입양을 통해 낳은 자식도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가족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영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것도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던 만나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하늘에서 불길이 떨어졌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그룹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훈계하시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던 그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워낙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끼어들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만치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여기 좀 보시오. 지금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당신의 동생들이라는 사람들이 저 멀리서 찾아왔는데 한참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 보시는 게 좋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저 멀리 나사렛에서 여기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가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권세를 부린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쿠데타를 일으킬 저 정권을 무너뜨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동생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형님 되시고 그 오라버니 되시는 예수님이 30 될 때까지는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열심히 돕더니만 갑자기 큰일을 하겠다고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까? 나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다니다가 무슨 봉변이나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됐던 거예요.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와야겠다 싶어서 어머니까지 모시고 찾아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48절과 49절 함께 읽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저들 보아라, 저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땅의 가족, 피로 맺어진 가족을 부인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신 저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내 동생들 모른다고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이 물으심은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우리의 개념으로 적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내 믿음으로 우리 가족도 구원시킬 수 있겠지. 물론 내 믿음을 보고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내 남편과 내 자녀들도 호박농쿨을 그 잡아당기며 호박이 줄줄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덩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백성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각자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딸이 열심히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딸의 덕 좀 볼 수 있겠지.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 땅의 혈연과 학연과 지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50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부유하든지 그리고 가난하든지 또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우리가 피를 나눴다고 해서 내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이걸 알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했어요. 거룩, 이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기오스는 히브리의 카도시라고 하는 말에서 번역되어 나온 말입니다. 구별되다, 그리고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 가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듯이 내 모습대로 지어진 너희 역시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도 되고 그렇지 않게 살아도 되고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못난 백성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온 세상, 온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비전을 이루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울에 얼룩이 묻어 있으면 빛을 제대로 비출 수 없듯이 우리 말에 가시가 돋아 있고 우리의 행실에 죄의 얼룩이 묻어 있으면 예수님의 선하신 은혜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한다면,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가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곤란하게 하거나 괴롭히려고 기뻐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을 만났는데 기뻐해라, 괴로운 일을 만났는데 기뻐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게 우리 곤란스럽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역시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제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 인상 쓸 일이 혹시 많아지셨습니까? 불평, 불만이 앞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느 부모가 제 자식 힘들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이런 데서 찾아서는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셨으니 맨정신으로 기뻐할 수 없어서 술의 힘을 빌어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돈의 힘으로 기뻐해서 안 됩니다. 세상 권력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셨어요. 괴로울 때 있습니다.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곤란한 일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함께하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두려운 마음이 드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절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한박 웃음을 띠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말하길 흔히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숨을 쉬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숨 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기만 가지고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지금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숨을 참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숨을 참으면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숨을 멈추십시오 하면 10초도 못 가서 푹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어떤 건강하신 분들은, 폐 활량이 좋으신 분들은 뭐 2분, 3분, 뭐 잠수사를 보니까, 해녀를 보니까 한 5분까지도 숨을 참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이상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숨을 참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견뎌내보겠다 하는 그런 헛된 믿음들,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 모습들은 예수님 안에서 일찌감치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를 살리는 호흡이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지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주실 것만 믿고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셔야 되고, 간구해야 할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되고, 울부짖어야 할 때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한신의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에 감사했던 일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희 집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에 묻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니?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를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학교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러면 막둥이가 거기서 딱 한 수 치고 나옵니다. 모든 일에 감사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서 그 일이 기쁨으로 여길 수만 있다면, 속상한 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살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불평하며 살면 인상만 써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맛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환한 미소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것,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이제 우리가 그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지 가족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교회가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혈연지연의 관계가 엮이게 되어 있어요. 3대, 4대가 함께 어울러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처럼 큰 감사와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혈연 중심으로만 돌아가게 된다면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도 그 틈바구니에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곳곳에 지금 새 가족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회에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접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곳에서 믿음 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혈연 지연을 따지기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영적 가족을 이루는데 더욱더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따뜻함이 있고 배려가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 섬기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한마디로 순종이 피보다 더 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으로 위시하여 가와 만사성을 그렇게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신 가족이 예수님의 은혜로 화목을 이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의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으르렁대지는 않았습니까? 서로 불평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혹시나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 자매도, 내 자식들도 예수 믿고 함께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구별하였고 감사의 예물로 생일 감사, 선교 예물 여러 가지 각각의 모든 모습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늘 찬양하길 원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길 원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또한 수술 잘 받고 태어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살면서 아버지 물질로 인해 힘겹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이 없더라도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모든 한신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건강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모든 목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가족 되심을 축하합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가족답게 더 멋지게 행복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새벽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새벽을 깨우시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우리 교육부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가 재개되었는데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특송 신청 우리 이성희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당회에서 7월부터는 우리 예배의 모습을 정상으로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점심 식탁 교제도 못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여건들이 개선되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정상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마음과 그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감사 일정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회계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6월 28일까지 사무실로 회계 장부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8일 날 우리 감사팀에서 그 장부들 검토하고 감사 보고가 차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 6월 22일부터 한 주 동안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 주셔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그런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토요학교 악기교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 악기교실을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악기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악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악기의 가격이 부담되신 분들은 악기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레슨비의 절반을 지원을 하고 또 우리 본인이 절반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 위해서 열려져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우리 주변에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르신들 계시면 마음껏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설 강좌는 바이올린, 그리고 통기타, 플룻, 그리고 첼로, 클라리넷, 드럼 과목이 되겠습니다. 각 반별 장소와 시간은 1층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신미양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시면서 혹시 마스크를 못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면 1층 로비에 항상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마스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고 가시면서도 마스크 없는 분들 오셔서 한 장씩 가지고 가셔서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을 마친 다음에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선교위원회 그리고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전체 남녀 선교회 회장님 잠깐 목양실로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준비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으니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지면을 참고하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가족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과 모든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